세계에서 전도 운동을 제일 잘하는 단체라고 다른 교단에서 여러분 보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니까 통합 측에서는 지금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로 파고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통합 측 총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합동 측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저 중국으로 어디로 모든 현장을 다 파괴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의 약점들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데, 아까 바로 우리 이상배 목사님이 얘기한 그 내용들로 계속 약점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 잡히지 마시고, 오늘 메시지에 붉은 줄이 나왔으니까 빨간 치마에게만 전도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라든지.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조금 미자립 교회들이 많이 요동이 된다 이 말을 들으면서요, 조금 객관성 부족이구나, 땀 부족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거든지 뭐 이런 얘기라든지 이렇게 그런 거를 지금 다른 교단 다 수집을 해가지고요 계속 공격해. 이게 잘못된 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그런 가르친 적이 없는 부분들인데, 또 어떤 목사님 보니까요 뭐 복음 편지만 해야 된다 이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교회 이름을 복음 편지 교회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신학적인 문제 이전에 객관성 부족이거든요. 그리고 좀 목사님들이 조금 이 경험만 있어도 우리가 뭐 어떤 목사님 먼저 막 강단에서 말이죠. 우리 교단은 아닌데 목사님 말이야 뭐 목사들이 말이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하니까 조금 덕이 안 되는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하필이면 그 주간에 총회장님이 좋은 차를 바꾼 거예요. 그 교단에. 그래서 싸움 붙어가지고, 네가 강단되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중상모락을 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 목사라고 하자. 그럼 내 뺏기 더 있냐? 지난 주간에 자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싸움 붙어가지고요. 이런. 그래서 내가 앞으로 우리 교회 목회만 하면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런 난리다 지금. 별 진리 아닌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우리가 방향, 사역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요. 오늘 1강은 조금 내년에 여러분들 조금 목회자 살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좀 집중이라고 해도 되고 집중 훈련이라고 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해 마무리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집회 가면은 해외에 뭐 지역 상황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올라옵니다. 그런 보고도 중요하지만은 안 올라오는 게 뭔가 하니까 목사님들의 세밀한 상황입니다. 뭐 교인 수라든지 또 그 목사님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후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운 당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같이 가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의 집중훈련의 내년에 어떤 걸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요. 사실은 목사님이 가져야 될 이 목회자의 메시지, 이걸 여러분이 주고 와야 되는데 못 주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이 드러난 큰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목사님들이 할 메시지가 없어요. 특히 선교 지역에서.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다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훈련이 병신도 하고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의 메시지가 없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참고하셔서요. 조금 우리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내년에는
집중팀, 그 다음에 혹은 뭐 이렇게 치유팀, 이런 여러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 팀들이. 우리가 목회자들만 위한 포럼 시간을 가지자. 목회자들만 위한 포럼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좀 전달해 주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성경의 얘기는 전부 바울이 보낸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런 포럼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응용을 해서 현장 부장 하시는데 안 되는 분들은 괜히 여러분 메시지를 따라하는 것 같고 또 뭐 본부 메시지 따라하는 것 같고 자기는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목회자를 위한 포럼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가 목사님들에게만 선교사님들에게만 보내는 집중훈련에 관한 거, 특히 치유에 관한 거 이런 메시지들을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선교사님들의 제일 고민은 뭔가 하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유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8절도 중요하지만은 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3절이 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니까 여기에 키가 모든 사람에게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40일이나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이건 우리 목사님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기도 합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본격적 사역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미션 줄 수 있어야 된다. 모든 목사님들은 미션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전도자인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미션을 주려고 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일을 많은 목사님들이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 이 언약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래, 이 미션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이행한 겁니다. 그래, 이런 집중된 자료들이 목사님들에게 필요하고요. 2장 41절에 보니까 현장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는 말은 제대로 미션을 받아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현장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적용이 잘 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되어지면 어떤 미자립교회도 하나님 역사 시작된다. 그래서 절대 미자립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시작. 그럼 목사님들이 아까 말한 대로 조금만 객관성만 가지고 이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해버리면 무조건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서 이제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줘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교회든 현장이든 지속이 되어지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볼 때요. 교인들에게 미션을 줄 때 참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는 많은 일도 하고 뭐 하다 보면 뭐 진리도 나오고 응답도 오고 안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보다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뭐 예를 든다면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에 전도하는 지교회 하겠다 할 때 내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 부분을 볼 때 절대 제자를 파송해야 돼요. 내년에 국외 선교입니다. 국외 선교에 관한 여러분들이 언약을 조금 잡아야 될 이유가 성경에 있는 선교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바울이 움직일 때 중직자 명단이 나오고요. 이 특징이 13장, 16장, 17장, 18장에 보니까 전부 중직자들이 일어나죠. 한번 우리 기도해 볼 필요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단체는 하고 있습니다. 중직자 단기 선교 필요하다. 중직자 단기 선교가 왜 필요한가 하니까 정말 비밀 결사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말로 렘넌트를 키울 수 있고 정말로 홀리메이션 할 수 있는, 내년에 많이 일어날 응답이기도 합니다. 중직자를 그냥 내보내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중직자 단기 선교. 지금 다른 종교단체에서는요, 몰몬이 굉장히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중직자 단기 선교로 세계를 뒤집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몰몬교는 미국에서 제일 발전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린 청년들 세워서 중직자 만들어 뒤집은 겁니다. 아주 획기적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전 세계를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정통 기독교는 무너지고 지금 제일 많이 일어난 게 몰몬교 3단체 이상으로요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조직들이요. 참고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직자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는 중직자 단기 선교로 보낼 필요 있다. 이렇게 해서 선교 지역에 많은 답을 낼 수 있는 이런 일구들을 기간을 정해놓고 갔다 오는 겁니다. 이 길 말고는 어떤 면에서는 선교 지역 살리기 힘든 지역이 많아요. 거의 다 보이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목회 차원에서 많은 목회자를 살리고 좀 이렇게 현장을 살려내는 이런 일입니다. 지금 이제 국외 선교에 가장 중요한 답이 되는 또 하나는 뭔가 하니까 7현장입니다. 7현장 살리는 렘넌트들을 미리 투입시켜라. 이게 국외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겁니다. 국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내년부터 이제 일어날 응답들입니다. 지금 7현장의 렘넌트를 키우는데 해외 국외 선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답이 돼요. 7현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내 전도에서는 이번 그 원단 메시지 때 나올 겁니다. 국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치유입니다. 서밋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내년엔 연초에 나올 메시지인데요. 대충 여러분들 알고 같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되니까요. 지금 3단체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서밋스쿨을요. 뭐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미 이것은 본격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혼란 속으로 지금 빠뜨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 자체에서도 유럽 자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받아야 될 응답이 이제는 단순하게 치유 집중 정도가 아니다. 치유 스쿨을 만들었어요. 단순하게 서밋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서밋 훈련 가지고 안 되니까 서밋 스쿨을 만들어야죠. 지금 우리나라도 생겼고 외국에도 많아요. 어떤 거니까 학생들이 1년 동안 휴학해가지고 와서 훈련받아요. 이게 기독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3단체에서요. 놀랄 일이죠. 지금 이게 몰몬교는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3년 동안 모든 것을 정직하고 대학생들이 나가요.
자, 이게 무섭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 지금 이 넥타이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외국인들이죠. 그게 뭘 모르는 게 그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교회 직분이 장로입니다. 그리고 아주 인재들입니다. 어느 정도 인재고 하니까 학교와 모든 사역을 중간에 좀 쉬고 와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막 쉴 틈이 없죠. 본격적으로 하다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복음화의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세계 살릴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축복을 예비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막아줘야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이것이 내년에 일어날 가장 많은 응답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같이 가는데요. 그냥 저의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얘기라. 이 부분을 가장 노린 거예요. 템플스테이입니다. 꼭 절에서만 템플스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종교 다 파고들어요. 특히 3단체. 혹시 여러분 부산 가보면은 부산에서 제일 이 영향을 주는 성당이 중앙성당이거든요. 중앙성당 밑에 내려가면 이거 있습니다. 열세장으로 이렇게 훈련을 들어간다니까 지금. 이런 무서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는 지금 전도자로서 이제 내년에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보고 메시지를 던지고 실제 영향을 줄 수 있겠냐. 많은 중직자 살리내고 목회 살리는데 목사님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해야 된다. 꼭 그냥 붙잡으시고요. 내년부터 여러분에게 더 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목회자. 이게 답입니다. 모든 현장 사람들에게 절대 제자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목회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외 선교의 큰 지금 시대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일어날 전도 비밀 중에 치유스쿨, 서밋스쿨입니다. 내년에 조금씩 응답문이 아마 열릴 거로 보고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훈련을 가지고 조금 하나만 변화되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외국의 학생들 가운데 드디어 우리가 말 안 했는데 지금 그 김일금 목사님 자녀들이요. 1년 휴학하고 한국을 나온 거예요. 왜냐? 훈련 받으러. 대단하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상 훈련이 여러분들 교회 다 있잖아요. 또 우리 본부에 훈련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지금 다른 교단에서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더 준비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내년부터는 전국 세계를 돌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 많은 렘넌트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특히 렘넌트들, 서밋스쿨. 이것은 이제 아마 좀 기성세대 포함되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해서 흑암 세력들을 막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내년에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평신도 살리는 앞에 저기에 부분은 이거라고 하면 우리 평신도 살리는 데는 빌립보 1장 3절 4절 전 세계 복음화 운동이라든지 뭐 렘넌트 운동이라든지 중직자 운동, 뭐 산업인 운동 이런 집중 훈련으로 많이 지금 발전되어 오고 여러분들이 중심 사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직자 살리는 키는 뭐냐? 렘넌트를 살리는 키는 뭐냐? 현장 살리는 키는 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훈련에 임하게 되는 거죠. 중직자 살리는 키는 중직자에게 가장 먼저
복음 이해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더욱더 원색적인 복음으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중직자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일이 아닙니다. 복음 이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천국은 어떤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서 구원의 비밀인 가장 중요한 예수가 누구며 그리스도는 뭐냐 이런 데한 답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란 증거로요. 이분이 이 언약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응답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중직자들이 복음 이해가 중요하고 교회 이해가 중요해요. 대부분 중직자분들이 교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고 하니까 제가 대충 들어보면요. 우리 교회는 인재가 많이 없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인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인재를 키우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데입니다. 정말 교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은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임금과 거지가 같이 예배하는 데예요.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같이 예배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직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해시켜야 될 게 복음 이해와 교회 이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살리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해놓으시면 우리는 잘 아는 얘기인데 아무것도 아닌 얘기처럼 보이지만은요. 교회의 이해를 잘못된 중직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교회는 계속 문제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해를 잘못한 목사님들이 많아서 이 교회가 이 교회 아닌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라. 그래서 중직자들에게 받을 축복의 중요한 가운데 전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전도는 단순한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앙을 막는 길이다. 전도는 구원의 사역하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재앙을 막는 길이 되는 것이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에 이 흐름을 이해하고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죠. 갈보리산에서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면 여기에서 로마까지 요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그리고 중직자에게 알려야 될 5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 중직자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이 아닙니다. 각인되진 부분. 각인된 이 부분은 사탄이 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많은 목회자와 중직자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세상 것이에요. 우리에게 체질화되어진 이 부분은 실제로 실패해야 될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빨리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평신도 가운데 중직자 살리는 역사를 하는 이 5개 중에 1개도 우리 중직자분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1개도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직자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다니까. 거의 이걸로 돼 있어요. 우리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줘야 돼. 아마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자, 렘넌트에게 우리는 내년에 뭘 가르쳐야 되느냐. 렘넌트에게는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으로 가라. 세상 나가서는 기능 서밋이 되기 위함이다. 렘넌트가 성인이 되면 문화 서밋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셨지요. 렘넌트가 지금 현재 훈련받는 것은 성인식과 마찬가지다. 렘넌트들이 훈련받는 것은 사명식과 마찬가지다.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는 것은 파송식이다. 이렇게 확실한 언약을 딱 집어주었어요. 내년부터 우리 이제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뛰어들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모든 중직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시작되는 해. 모든 렘넌트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들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자, 현장 살리는 키는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내년에 많은 응답 누리게 될 것인데, 현장 살리는 키는 전 세계에 영적 문제와 있기 때문에 이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가장 키입니다. 치유라고 보면 되죠. 자, 많은 사람들이 틀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흐름을 타고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현장 살리는 부분이지요. 현장에서는 이제는 단순하게 문화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재창조의 역사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요. 재창조 역사 이루는 것은 오직이란 답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많은 응답도 왔습니다만은 진짜 응답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왜냐? 이 시대의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전도자라니까 실감이 안 나는지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요. 이 시대의 전도자 확실합니다. 그래서 언약 딱 잡으시고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릴 필요도 없고 절대로 이런 약해질 필요도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이죠. 현장 살리는. 그래서 자꾸 이럴 것이 아니고 저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현재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어제 알게 된 뉴스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예인 몇 명이 언약 잡으면 되는데 한번 좀 이렇게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한번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영자 이런 사람들 좀 불러다가 한번 메시지를 쳐보는 게 어떠냐. 네가 중심해가지고 수준 있게 치유사에 가면 우리 뒤에서 도울게.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해주면 나는 이영자 씨가 알아들을 것 같거든요. 상황이 그때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돼 갔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갔는데 내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들하고 이영자 생각보다요. 굉장히 예리하고 똑똑하고요. 나와서는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거 안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이 문제 나겠어요. 연예인 자살 계속 할 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음악 자체가요, 음악과 관계된 모든 부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사가 타락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단이거든요. 음악 자체가. 그래서 나는 복음 모르는 사람이 음악 한다, 보통 문제 아니라고 보거든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예술을 한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이걸 좀 해줘야 되지 않은가. 혹시 하나님이 뜨시면은 목사님 불러서 한 번만 얘기해도 식사하면 알아들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나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조용히 수준 있는 모임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치유이라면 또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준 있는 모임을 하나 딱 만들었어요. 한두 명만 변화를 나면 역사를 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중요한 사역을 시대 해야 되지 않나. 우리 한 해 보내면서 이제 내년에.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게 지금 저기 전국으로 영향이 가겠구나. 아이들에게도 전국에 영향이 가는 거죠. 그런 사람, 우리는 뭐 특히 또 우리 목사님들은 뭐 그런 친구들 뭐 영향이 없겠지만은 애들은 많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내년에 우리가 현장 살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길입니다. 생각 외로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성 있는 그런 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연합성이 있는 전문성을 띄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글로벌화된, 세계화된 유일성 가집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객관성 있는 주관성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연합성이 있는 전문성 띄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계화된 유일성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전도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답을 딱 붙잡아야 돼요. 또 이제 우리 좋은 후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고요. 또 이제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면서 전도운동이 새로워지고 있고요. 해외도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들의 사역이 크다는 증거가 되고요. 내년에 일어날 응답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원단 메시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년 한 해 동안에 일어날 언약들을 잡고 준비하고 가시는 겁니다. 가장 큰 응답이 여러분 개인과 교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잠시지만 한 해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없어진 복음 회복되게 해 주옵시며 이 시대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참으로 땅에 떨어진 교회 회복되게 해 주옵시며 참 복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